지금 이 시간은 호르무즈의 족쇄, 굶주림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교회정원 5권 165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비하게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오유의 옷을 입은 자들의 심령들이 갖는 집회는 하늘의 문과 같은 집회이다. 그래서 이 집회가 하늘의 문에 우리가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서 지금 세계 원유 수송의 20%에서 30%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제 유가 폭등 및 전 세계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오는 식량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유 수입의 약 몇 프로가 여기 통과하죠? 70%예요. 일본은 75%. 예. 그래서 한국도 원유 수입의 약 70%가 통과하는 요충지가 막히므로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호르무즈의 족쇄가 굶주림의 서막인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신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을 덮칠 최종적인 멸망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전복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은 마지막 날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지금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의 문턱에 서 있고 세상이 목격한 적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쟁투에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예루살렘의 파멸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세상에 덮칠 고통에 비하면 단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31쪽에는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고,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고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씻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해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이러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게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멸망 때. 예루살렘이 사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걸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그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는 신명기 28장 56절로 57절에 그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극한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의 상황이 이러했는데 마지막 때의 상황은 이때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곧 이 기건이라는 이러한 굶주림의 서막이 이르러 올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어졌다. 유가 폭등을 인해서 어디 가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는 2025년 글로벌 관광 대국 4위의 자리를 지키는 나라예요. 여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예요? 이스탄불이죠. 예.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와 다 접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탄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서 지금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비명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갤런당 $8래요. 기름값이. 그리고 사람들은 멈춘 트럭에서 차박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박이 가능해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차박도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이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왜? 굶주림 때문에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인도, 호주, 독일, 러시아 등 온 세상이 지금 전쟁과 유가 폭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석유 시장 재앙 올 수도 있다. 사우디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2위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람코의 두려운 경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석유 1일 주유량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이미 생겼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주유량에 있어서 하루에 얼마만 주유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죠. 예,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란인들이 생필품 값이 오르자 어디까지 가서 튀르키예까지 와서 지금 식용유를 사가고 있다는 뉴스예요. 식용유를 사기 위해서 국경까지 넘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으려면 일본, 북한에는 갈 수 없으니까 중국. 그래서 지금 이란 백성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란 물가 상승률은 70%에 육박했대요. 물가 상승률이 70%.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올 연말에는 120%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120%. 이 식용유 등 일부 품목은 이미 200%까지 올랐다고 이란 반정부 매체가 보도했어요. 육류는 700%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피격된 후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더욱 심화되고 이란 서민들의 삶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계란 한 판 사는 게 이란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물가가 지금 이란이 지금 현재 경제 붕괴 상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해요. 문을 안 닫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일은 암 환자들의 고충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건강 법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지만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에 전쟁이 끝났다고 말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났나요? 오히려 지금 중동에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석유가 어디에서 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의 생장이 후대의 것보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었다. 홍수 때 지구의 표면은 파괴되어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 지각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 이전에 생존하였던 동식물이 하수구로 많이 보존되었다. 강대한 산림은 홍수 때 땅속에 파묻혔다가 후에 석탄으로 변하여 강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석유의 공급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편리와 안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무언중에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석유는
언제 형성된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저장된 석유와 석탄은 1000년의 천연왕국이 지난 후에 계시록 20장에 악인들이 둘째 부활하고 집행심판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의 형벌과 함께 지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여신다고요? 땅 속에 있는 이 무기 창고를 명하사 석유들이 지구의 재해 흔적을 완전히 태우게 할 것이고 그 후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서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는 것은 천년 왕국 이후의 일이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준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재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엄숙한 기별 앞에 그리고 엄숙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원유 매장량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캐나다,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러시아, 미국, 리비아 순인데 석유가 어디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중동에. 예, 중동 지방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캐나다,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7나라들 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미국이 통제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고 수니파들은 다 미국과 지금 파트너 관계에 있어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파트너 관계에 있어요. 어제 보았던 경제학자 스티브 킹 교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surprising things I learned the other day was that the country that is estimated to have the biggest reserve of oil is Venezuela. Yep. The third country on this list that is estimated to have the biggest reserve of oil is Iran. Yeah. Yeah. Now, it doesn't take a genius. Funnily enough, two countries have added, yeah. The second country being America? well, it says Saudi Arabia. Saudi Arabia, well, that's already an American vassal. Yeah. Yeah, that's already they're basically partners with America already. And funnily enough, the fourth one is Canada. And if you're listening a lot to Trump's rhetoric, he said he was going to take Canada and make it the 51st state or something. Yeah. So it doesn't feel to me to be a coincidence that the countries that the US are invading and decapitating their leaders are the country that have the biggest oil supplies. Yeah. And Trump has already said, immediately, he said after taking out Maduro in Venezuela, pulling him out of his bed with his wife and flying him back to the US, he already said the oil's on the way back to America. Yeah. One might assume that much of the motivation here with Iran is when they were in negotiations with them, maybe they weren't playing ball with the oil. Maybe they were threatening something with the oil. And maybe it's such an economic risk. Or maybe most of Trump's friends, if he has them, are oil executives, and they can see the benefit for them in controlling global oil. And the one part they can't control is Iran. But I mean, it's backfired pretty horrifically. I think one of the great sayings in humanity is it looked like a good idea at the time.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석유 주도권을 누구에게? 미국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헨리 키싱저가 석유를 통제하면 국가들을 통제하고 또 식량을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면 국가들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석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마두로 대통령 침대에서 끌어낸 거죠. 그리고 캐나다도 4위죠. 석유 매장량이. 그리고 사우디는 이미 파트너 관계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미국의 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반발로 아직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세계 최강의 석유 경제력을 앞세워 세상 국가들을 지금
미국이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의 결과는 우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성경 예언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예언은 미국이 이 모든 권력을 바티칸 교황권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교황권은 종교적 힘은 1798년 이후에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온 세상을 자신의 통제하에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힘을 잃어서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 힘과 권능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요? 첫째 짐승 교황권에게 넘겨줘. 온 세상이 교황권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예요. 국가별 석유 소비량이 2024년 자료로 보면 1일 석유 소비량이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 4위는 러시아, 5위가 사우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원고 5권에 있는 글에 이 네 나라가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고 5권 305쪽에 보면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부유층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까 국가별 1일 석유 사용량 1위가 미국이었어요.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 4위가 러시아. 예.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권력을 가진 부유층은 시장을 장악하는데 뭔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석유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싼값에 모든 것을 사들인 다음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고 있다. 이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의미하고 결국 뭘로 이어질 것이다?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고의 말씀에 수천 명의 남녀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기근이 뭐가 연관이 있어요? 예, 석유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석유 소비량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독점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꺼내는 경제 카드가 뭐였어요? 관세 전쟁이었죠. 이 관세 전쟁이라는 미국이 꺼내던 비장의 무기로 인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가능한 한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석유 전쟁이라는 이 비상사태는 곧 굶주림이라는 기근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고 기근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뭐가 온다 그래요? 전염병. 예, 지금 뭐 한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벌써 이제 좀 시동을 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염병과 함께 많은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이 이르러 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뭘 일으킨다고? 혁명 같은 내전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대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환난의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난 때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굶주림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이 말씀은 대환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된다고요? 이 소환난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난과 대환난, 소환난과 대환난을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영적 식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재무장관이에요.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유정이 내주에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는데 2026년 5월 중순 기준 미국의 봉쇄와 대외 제재로 인해서 이란은 지금 원유 수출길이 막혀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주요 유전 생산이 감축 및 폐쇄될 것으로 관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원유가 중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걸 지금 미국이 그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지금 현재 석유화학 단지와 기반 시설이
이란이 중동 지역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또 이란 나라들이 이란의 유전 시설을 공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단지와 기반 시설이 중동 여러 나라에서 지금 파괴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붕괴 우려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특수를 이루고 있다고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원유는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고에서 읽었던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잡혀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은 식량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가와 식량 가격은 에너지 가격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비료부터 농작물을 밭에서 슈퍼마켓 진열 때까지 운반하는 트럭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유가 상승은 해운 및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에서 식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곡물과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식량 부족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일 위기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이 아니에요. 유가 상승은 곧이어 뭘 일으켜요? 물가 폭등. 그리고 물가 폭등은 금리 상승.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고용 현장에 이제 충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실업자가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용 충격이 오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재편이 된다. 이러한 순차적인 절차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 과거 1973년부터 2022년 동안 5번의 오일 위기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일 위기가 일어난 사건의 발단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오일 위기의 결과는 이러한 반복된 흐름을 꾸준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유가 상승, 물가 폭등, 금리 상승, 소비 위축, 고용 충격, 산업 재편일 이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도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실업자들의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1차 오일 위기가 언제였냐면 1973년도예요. 그때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 전쟁 발발 직후에 오펙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원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어요. 그때 이 오일 위기 때 국제 석유 가격이 단 6개월 만에 몇 배로 올랐냐면 4배 이상 상승했어요. 4배 이상. 이때 네덜란드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고 그 나라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면 일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석유 절약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때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의 나라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단 몇 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몇 배가 올랐다고요? 4배 이상.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오일 위기로 인해서 올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2026년 4월 3일째 기사예요. 분쟁 발발 이후 물가 상승폭은 미미했으며 이는 주로 유가 상승에 기인했고 전 세계적인 곡물 공급량 증가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이 40일 이상 지속되고 투입 비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농부들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작물 재배량을 줄이거나 비료 사용량이 적은 작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선택은 미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고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전체 식량 공급 및 원자재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식량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식량 가격 지수는 수정된 2월 수치 대비 2.4% 상승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석유 산업의 비상은 단순히 연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료 산업과 비닐, 플라스틱, 섬유 등 우리 일상의 필수 소재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자재 수급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 상승이 이르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란과의 전쟁은 세계적인 기근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4월 16일자 기사에 지금 5월이죠. 오늘은 5월 16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료 공급 차질이 전 세계적인
수년간의 식량 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세계 중앙식당 설립자 호세 안드레스가 경고했다. 예, 전 세계적인 수년간의 식량 위기가 촉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석유만이 아니고 2026년 가을과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기간까지 정해놔서 2026년 가을과 2027년까지 전 세계적인 기근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가을이면 원래 수확하는 때예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해상 운송 혼란이 이미 비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고 농부들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 그래서 비료 가격의 폭등이 전 세계 농부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농부의 70%가 이번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모두 구입할 수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자, 또 가디언의 기사에 보면 세프 호세 안드레스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수년간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년간. 예, 2026년 올 가을 수확기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석유뿐만이 아니다 라며 무거운 비료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성은 지연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료가 주요 파종 시기에 맞춰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수확기에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세계 무역의 차질은 가격 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타격은 가장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전쟁의 지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료 부족 사태는 전 세계 곳곳에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고 가난한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식량 부족의 영향력이 가을 수확기 때가 되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식량 부족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 배급제처럼 식량 배급제로 아마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쟁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유발된 기근이로까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2030 어젠다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 빌려서 사용한다 그랬죠. 이러한 말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울경제신문에 5월 4일자 기사예요. 2026년. 얼마 안 남았다. 6월부터 부르는 게 값이다. 오일이든 식량이든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 때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예요. 자,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식량을 사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스 타임스에 따르면 석유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달 말이면 원유와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세계 재고가 위태롭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에게 몇 달은 없다며 각국이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넘어 산업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 변곡점이 언제라고요? 올 6월 달이다. 그러면 지금 5월 중순이에요. 5월 16일. 그러면 다음 달 6월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경기 산업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6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모든 석유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면서 유가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다. 완충지대가 없다면 원유와 석유 제품 모두 심각한 가격 상향을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석유를 독점한 나라가 부르는 대로 우리는 석유를 사야 돼요. 대한민국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합쳐 대한민국은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실제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비축량은 68일분 정도로 대략 2달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는 분석이 뉴스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월이 경기 후퇴에 들어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중소도시에 있는 상점들은 저녁 6시면 가게 문을 닫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요금이 지금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하고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가 이걸 보고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전이 4월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이어 다음 달 6월부터는 일반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에도 저녁 전기요금을 새벽 시간대 대비 2배, 낮 시간대 대비 16%나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면 불을 끄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 제목이 해지면 불 끄고 자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로 가는 거예요? 호롱불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보겠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장세친 교수, 제가 지난 집회에도 보여드렸죠.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some major trends that we should expect over the next 10, 20 years? Again, I just say this, all right? If you really believe that next week Donald Trump and Iran are going to come to a peace agreement, if you believe that maybe in 5-6 months, both Ir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xhaust themselves, the global economy will suffer too much, and then they'll just stop the war, and things will go back to normal.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okay? You're living in a fantasy world. You have to wake up and recognize that this is the end of the unipolar moment, and we're moving towards a new world. And you can either choose to adapt to this new world, or you will die. It's that simple. Right? So, massive trend is deindustrialization and deurbanization, where people in the cities will have to move back to the countryside, especially young people. Okay? They have to learn like real skills. No more cryptocurrency trading for you guys, okay? Learn how to milk a cow, or kill a chicken, or grow food, whatever, okay? But just do something useful for free. Nationalism and remilitarization is very important, where you have to get young people who willing to fight and defend your land. Okay? And that means getting them to believe that your nation deserves to be strong. So whichever nations are most ready and most able to excite their younger population into fighting wars will be the ones who will be most resilient. Mercantile systems, basically independent trading blocks. Resource wars is a very big thing, okay? Famines, genocides, slavery. Okay? So remember, throughout most of human history, humans were the cheap energy. If you don't have access to cheap oil, well, then you're going to enslave human beings. All right? This is not a pretty future, but it is a future that could happen, and you have to mentally prepare yourself for this possibility. Okay? Mass migration, where people in the South are most likely to suffer from resource wars over water and food and people, so they try to escape to Europe and North America. Okay? Revolution, civil wars,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orth America and in Europe because the baby boomers refused to retire from the scene. The American Holy Empire. The nation that is most capable of surviving the next few decades of tribulation, of crisis, is America. Why? Because America is so incredibly wealthy, okay? It's protected by 2 oceans. It really controls Canada and Mexico. So think of America as not just the continent of America, but really as entire North American and Latin American, okay? That entire sphere is basically America. So it has unlimited resources, it has unlimited population. And also America, the Americans are the most creative, the most entrepreneurial, the most energetic people in the world. So I would bet against America, all right? But what I think will happen is that America will need a new identity in order to survive the age of tribulation. They will go from Pax Americana, which is a secular, global idea, to one that is much more nationalistic, that is more focused on community and nation. And that means embracing Christianity. Okay? And I think that Christianity will be the force
that we built America after the many crises America will face over the next few years. 이 장세칭 교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지냐면 세 가지를 예측했는데 두 가지가 확실하게 성취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두 번째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할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예측한 게 뭐냐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은 세계 경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상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한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적응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탈산업화와 탈도시화의 거대한 흐름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젊은 층들이 시골로 이주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같은 실질적인 일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것이 교육개혁이라고 엘렌 화이트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배워야 한다. 땅을 지키고 기꺼이 싸울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그런 국가는 가장 보호력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는 독립된 무역체제로 재편될 것이기에 각 나라들은 물과 자원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산과 계곡으로 가라는 이유가 물, 그리고 자원,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석유가 안 되면,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나무로 불을 떼서 사실은 우리가 밥을 해야 되는 60년대, 70년대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전쟁, 물과 자원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석유 구입이 어렵게 되므로 기근, 학살, 노예 제도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애굽에서의 7년 흉년의 때 연상되지 않나요? 그리고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언의 신에도 나오죠. 예, 마지막 때.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향후 미국을 재건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결과는 교황권의 건의로 세운 짐승의 표현 1월 예배의 강요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영감에 걸은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대적하고 1월 휴식법을 세우게 되는 그 배도가 일어나면 미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법령이 세워지면 잠깐 반짝하게 뭔가 좋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곧 미국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멸망은 사실은 세계적인 지구 종말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사건들에는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1월 법령 제정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카톨릭이 세운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떤 신성성도 갖지 못한 주의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세움을 입을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이다.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처음이 뭐예요? 석유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관세 전쟁을 통해서.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쟁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고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교회정은 6권 395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킨 교수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Where is helium coming from? It's coming from a gas field. So about 30% of the world's helium comes from a gas field which spans both Saudi Arabia and Iran. If you don't trap helium physically somehow, it goes to outer space.
That's the ultimate destination of the stuff. So it's trapped in the same things that trap oil. And then when you drill for oil, you also get helium coming out. And then helium is absolutely critical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didn't matter 100 years ago. And semiconductors are important for what? Everything. The processors, the CPUs, the memory chips, they're all made. Helium is an essential element to make them. For our iPhones, our tablets, our devices? Everything electronic. If you need semiconductors, you need helium. So if you cut off 30% of the world's helium supply, you cut off the capacity to produce 30% of the world's semiconductors. And Iran have blocked that gap. And that means that we've suddenly lost 30% of the world's helium. I've got a quote from March 2026 from leading helium expert Phil Kornbluch. He said, we're looking at a minimum 2 to 3 months shutdown of helium production with up to 6 months before supply gets back to normal. And he explained you can't stockpile helium because it leaks through containers. Yep. So once supply is cut off, semiconductor production will stop entirely. South Korea gets 65% of its helium from Qatar in that region and makes 2/3 of the world's memory chips. Their government has launched an emergency investigation into the shortage. Nobody's talking about this. I know, and this is one reason that it's quite terrifying about the scale of what we're going through, because people are just thinking oil's going to be more expensive. That's the sort of mindset we have. But in fact, critical elements of the production system are being terminated by this conflict. You can't produce chips anymore, and you can't produce these chips either because the fertilizer's disappearing. So you're holding a potato in your hand. Yeah. How are potato chips going to be impacted by the war? Because of fertilizer. If we don't have the fertilizer, we can't grow the potatoes. And it's not just potatoes, it's a whole range of crops. We eat food, okay? We eat this green stuff. It actually starts as brown stuff because the fertilizer is an essential part of growing all the food we eat. And the fertilizer is produced by a process called the Haber-Bosch process, which takes petroleum and nitrogen and fixes them in such a way that you can put this on the field and your plants will grow courtesy of the fertilizer. If we didn't have fertilizer at all, guess how many billion people the planet could actually support? I don't know. Between 1 and 2. And fertilizer comes from this region? Again, 20 to 30% of our fertilizer comes through that region.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here's it coming from? It's coming again from the same gas field that's producing the helium, produces a side effect of fertilizer, and you need I'm not a chemist, okay, so I can get these things wrong. But you need sulfuric acid as well as part of these production processes. 20% of the world's fertilizer, helium, sulfuric acid all pass through that strait. And if you take them away, then you can't make microchips, which is what Korea is suffering from. You can't make fertilizer, which everybody will suffer from. If we lost 20% of the world's fertilizer, we'd lose roughly 20% of the world's food. And it caused a global famine. We've never had this experience before. We've had localized famines. Countries like India have had famines in parts of Africa and so on. But if this is not available, the globe has a famine. And the type of oil in this region, I hear, is quite important. Oil, there's no such thing as a homogeneous product. What does homogeneous mean? Everything is the same everywhere. If you don't get it here, you can substitute from something over here. That's a myth that economists actually unfortunately believe. They basically persuade people to think that everything is homogeneous. In fact, oil from Venezuela is almost like tar. Oil from here flows like water comparatively. You need different processing systems to extract that oil than you need over here. If we lose this, we can't replace it with something from over here. So once that goes, then the production system of the planet is damaged. This has been the shocking thing for me as a citizen, has been the fact that a war with one country could decapitate, 20 to 30% of global production. Of global production of oil. Yeah, and food. They don't understand how critical and how fragile our production systems are. So people can talk about a war in Iraq and think, that's a war in Iran and that's going to cut off our oil supply. No, it's going to cut off your food supply. And for the average person listening now, what will they start to experience if this war doesn't immediately end? 2 or 3 months, India is going to run out of fertilizer. And so there'll be a famine in India. Food production on the planet could fall 10, 25%. And therefore, there simply won't be enough food for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n it's a question of who's going to starve. Now, you'd think the wealthy countries are going to be safe there. But like for Australia, my old home country, has about 30 days oil supply.
When it runs out, it can't get food from the farm to the city anymore. So Australia is incredibly vulnerable. We're all far more vulnerable than we realise, and this war is threatening everybody on the planet. There are huge numbers of people who are basically living from hand to mouth at the current system. So if we have a breakdown, they can't afford it. And in that situation, you can no longer use money as your way of deciding whether you can eat food or not. 예, 이분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이분은 지금 전 세계 비료가 아예 없다면 실제로 지탱할 수 있는 인구가 10억에서 20억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60억 내지 70억의 인구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굶주림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료, 헬륨, 항산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차질이 생기고 비료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5%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기근이 올 것이다. 이 전쟁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석유가 없으면 차량 운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음식을 먹는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식량을 사려면 걸어서 식량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 가격은 엄청나게 뛰겠죠.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경제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영상입니다. For the average person that's listening now, when they hear all this conflict going on in the worl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s there anything they can be doing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some of these downstream consequences? Well, I think one thing is we've now got to the stage where you can buy your own solar systems for your house. You need something which means you're not dependent upon oil anymore. I think we've trivialised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for the last half century. We've done very little about it to reverse it. This is telling people that if you're reliant upon oil, you've got a fragile existence. Even if it costs you more to build solar, you've got to build solar as your own alternative energy system. Because without energy, there's no civilization. And that's what we're learning the hard way from this conflict. So I think individual responses is going to be get some way to have your own power source. And for most people, that means having solar. So you say that you think people should invest in solar for their homes to get their own energy sources so that they're a little bit insulated from these sort of macroeconomics. Yep. Is there anything else they should be thinking about? You know, the average person, the cost of living crisis, what happens next? What should they be doing now? The thing that I'm most worried about this is the impact upon food. I'm the last person to talk about growing your own food. I've never done it. I've got brown thumbs, not green ones. But I think if you can have any way to produce your own food, you've got a bit of insulation against what's happening at the global level. The lesson that comes out of this is self-sufficiency. If we don't have self-sufficiency, then these sorts of global chaotic things can destroy you completely. 지금 예언의 신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과 또 자급자족을 통해서 식량 위기를 위해 직접 식물을 직접 길러서 먹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급자족의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혼란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 에너지가 없다면 편리한 현대 문명은 바로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정원 5권에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안이한 것을 좋아하는 영혼들은 전반적인 멸망에 상키운 바 될 것이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약에 이 시대를 본다면 멸망에 상키운 바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에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도시에서 떨어진 땅을 확보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농업은 자급자족을 위한 자원을 얻어줄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요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면한 습관은 젊은이들이 유혹에 저항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방법과 요령이 하루아침에 터득이 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모종을 키우고 어떻게 씨를 심고 언제 심고 어떻게 수확하고 또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라고 예언의 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석유를 구입하기 어려운 앞으로의 농업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냐? 무경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갈리기, 트랙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지금 갈리기 한 대로 농사 짓지만 이것조차도 앞으로 할 수 없을 때 무경운이라는 이러한 농사 기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과 현장학습도 할 것입니다. 가르법인 기별 2권 355쪽에는 모든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주의 기별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예언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시조에게 땅을 갈고 저희 동산을 돌보라고 가르치신 것은 참된 교육의 수단으로서 하신 것이었다. 당신 자신이 위대한 군주가 되신 주님께서는 땅을 가는 일을 축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정원 5권 80쪽에 아까 말씀처럼 앞으로 삶은 낙관적으로 보시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멸망의 상급바 될 것이고, 이러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에 우리가 경고와 견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멸망으로 상급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기근의 때에 저항할 수 있는 조금의 신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계속해서 1863년 우리 재림교회가 설립된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시골 기별을, 특별히 1888년 1차 1월 휴업령이 세워지려고 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도시를 떠나라고 예언의 신을 보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1월 법령이 2차로 세워질 때 그때 시골로 자급자족을 준비하러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매혹하고 혼란시키는 모든 방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품성 형성 사업이 부모와 자녀 양편에 몇 배나 더 힘들어요? 10배나 더 힘들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 이 글이 쓰여진 날짜를 보십시오. 연도가 1894년, 1904년, 1905년. 엘렌 화이트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1월 법령이 1차 세워지려고 했던 1888년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배울 수 있고, 그러한 곳이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한 조각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올 때 1월 예배라는 강제적인 법이 시행될 때 적어도 버틸 가능성이라도 있게 하시려면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법인 기별 2권에는 롯은 원치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길을 향하였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악한 자들과 사귀었으므로 자기 아내가 영원한 소금 기둥으로 들판에 서게 되는 것을 보기까지 자기의 위기를 깨달을 수 없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편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만약에 멸망의 상키운 바 된다면 지금 도시에서 사는 그 안일과 편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롯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골 생활은 손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육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이 시작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도시의 안일과 편리함이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편의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롯이 만약에 머물거리지 않았다면 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머뭇거린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굴복했기 때문에 모두 다 방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롯의 가정은 롯만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이 롯의 가정이 될 것인지 노아의 가정이 될 것인지 오늘 나의 선택이 그리고 나의 결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할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노동조합과 세상의 연맹들은 함정이다. 그러한 조직체들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 것이다.
도시 안에 우리 위생병원을 짓지 말라. 우리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저들 자신과 저희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을 교육하라. 교육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영하는 식당들은 도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식당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으며 바른 생활의 원칙들을 시민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 우리들은 집회 장소들을 도시 안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당분간 이러한 식당들도 도시 안에 있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로 자급자족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도시마다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들을 떠나기 원하는 자들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빛이다. 그래서 도시 안에 식당도 마냥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집회 장소도 당분간이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르법은 기별 이건에는 노동조합의 지배하는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성격을 띠 그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그래서 이를 법령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라고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상가 계곡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근의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편 일요일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SDA 안에 100분의 1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신자들이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1월 법령이 내릴 때 2차 명령이 내릴 때 가라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과목과 채소를 재배하여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에서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예.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도 진리의 현대 기별이고 도시들 가운데는 시험거리로 가득 차 있다. 가급적 우리 청년들을 이러한 오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변경해서 도시에 들어가 일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경고될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하였다. 우리의 도시 선교를 말하면서 시골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살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법령이 내리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품성 형성을 위해 매매가 안 될 때를 위해 기근에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음식의 부족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도록 이 경고와 견책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를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에녹처럼 도시 밖에서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정신이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 선교를 빌미 삼아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지금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어요. 자, 초기의 제자들처럼 황폐하고 적막한 곳으로 피신하여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려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미국이 권한을 받아 법령으로서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큰 도시를 떠나야 할 시기이며 또한 보다 작은 도시도 버리고 깊은 산 적막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오해가 많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항폐하고 적막한 곳으로 도망한 일이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1차 포위예요? 아니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2차 포위예요? 1차 포위죠. 1차 포위가 끝나고 잠시 베스파시우스가 로마의 내란으로 인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1차 포위가 그들에게 도망하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경고는 언제 주어졌어요?
1888년도에 경고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큰 도시를 떠나야 할 시기며 또한 보다 작은 도시도 버리고 깊은 산 적막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된다. 그때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했어요. 자, 이거를 자꾸 지금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 기간은 지금 하는 것이에요. 1888년 이후 1차 포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위기 상황을 깨닫고 그게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한 것처럼 1차 포위 이후에 도망한 것처럼 그때 도망하라는 것이에요. 1월 법령이 강요될 때는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뭘로 준비하실 것입니까? 매매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인데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농지를 사겠습니까? 벌써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문은 지금 닫히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농지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건축법도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 대환란의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그때가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환란의 때는 14만 4천인들에게 거처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때는 산속이든 동굴이든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만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의 준비는 소환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을 말씀을 곡해해서 왜곡시켜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작은 환난의 때예요. 이거는 소환난이에요.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소환난의 때. 예. 환난의 때가 시작될 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이 계시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당시에는 재림 신도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준수하였으며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 그 계시는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어지기 직전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를 언급한다. 구속사업이 맞춰지려 하는 그때 세상에는 환난이 이를 것이며 나라들은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인 소환난과 7 재앙이 부어지는 대환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환난의 때 핍박과 압제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방해받지 않고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이때는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도 허락하시는 시기로 이거는 소환난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3년 반이 될지 요셉의 때처럼 7년이 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는 모르지만 대비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환난의 때는 자급자족의 양식이 필요할 때예요. 예, 요셉이 환난의 때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저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 이때는 유무상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일꾼들은 이 기별을 재림교인들 중에 준비된 자들이 외칠 때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11시 일꾼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유무상통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일부 저장할 필요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성령으로 연합한 성도들이 이때는 유무상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재앙이 내린 때는 대환난의 때고 이때는 이미 인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순교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보겠어요. 초기민지 56조. 이 환난의 때를 위해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 식탁을 배설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으시다. 이때는 언제예요?
대한난의 때예요. 야곱의 한난의 때예요. 예. 7 재앙이 내리는 대환란의 때예요. 이 환란의 때와 소환란의 때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이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의 때에는 여기 보세요. 토지도 제가 그 앞에 다 읽었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으시다. 환난의 때에는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는 자들은 불멸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불멸의 상급을. 유무상통에 들어갈 때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소환란의 때에 유무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때 남겨두고 자기를 위해서 비축해 두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당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보고 자급자족 준비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라고 왜 얘기했겠어요? 그냥 도시에 선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먹이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시에서 열심히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도시에 와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굴복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과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소환란의 시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소환란의 때예요. 그때 우리 자신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글쎄 의를 잊지 못하고 불멸의 유업을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소환란의 때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유무상통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삽비라와 아나니아 그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곧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은 이 소환란의 때 절정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때 누가 알곡으로 분리될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로 분리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지금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영감의 글을 해석해 버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단순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고 읽으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현대 기별입니다. 자, 가르법은 기별 이건에는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취소하기에 기적을 바라지 말라. 여기 잘 보십시오. 까마귀로 먹이시는 대하늘의 때를 소환란 때 적용시켜서 도시에 안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취소하기 위해 기적을 바라지 마라.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잠시 후에 저들은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온갖 종류의 제약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동맹 파업, 살인자들 및 자살 행위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거짓 기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강야로 끌고 와서 자살을 시켰어요. 예, 우리가 이 오순절파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도시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더 이상 거짓을 행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러한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사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간들은 다만 죽이는 재미로 살인하며 저들은 이러한 일들을 더욱 빈번히 행할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의한 가마력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그릇된 행위의 결과들을 취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대들이 전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예,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기적을 바라지 말라.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1차 포위 이후에 잠시 포위가 풀렸을 때 도망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고 이것이 현대 기별이고 나의 기별이라 주의 기별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그릇된 행위의 결과들을 취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경고와 견책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기적을 바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은혜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뜻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신이 있다면 빨리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는 가혹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아투쟁이에요. 자아투쟁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투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시골생활 한다고 자아투쟁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시골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투쟁 없이 그냥 간행적으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골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시골에 살면서 에녹처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학력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정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이사야 30장 10절인가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대언을 하라.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고 한다면 멸망에 상키운 바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희 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호봉사 197쪽에 악에 대한 유혹, 환난과 범죄, 불행과 불결 등이 있는 도시를 떠나 시골의 정적과 평안과 순결을 찾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 만일 부지런하고 자급자족하게 되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격려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 가난한 가정들이 많다. 그들을 시골에 정착하게 해주고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교 사업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제가 왜 이 호디아 신앙부흥 집회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시골 생활에 정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그 방법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신앙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향상되고 정말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주님께 온전히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회에 교만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면 그 집회는 하늘의 문에 이르는 집회다. 이렇게까지 교회정언권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시골 정착과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다가올 기근을 대비해
주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소유하려면 자급자주 시골 생활이 지금 예언의 신이나 성경도 우리에게 태초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도시가 아닌 시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제가 신앙생활 길진 않습니다. 저는 2004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2003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받자마자 아이들 홈스쿨링하고 또 시골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가장 자아와의 투쟁에서 저항이 많았던 게 시골 생활이었어요. 가족 내에서 저항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모가 자아 굴복을 통해서 살아가면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가장 좋은 선교 사업이 바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교 사업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시골 생활 정착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굶주림이라는 이 기근이 닥쳐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미리 대비하라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현대 기별로 주신 이 기별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단순한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아 부인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온전히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재현되는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